요한복음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21장 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15절, 19절까지 심차게 교독합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스 한 시골 마을에 한 여성이 태어납니다. 그는 성장하여 에세티 대학 분물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5살 되는 해, 그러니까 1990년도에 그는 두 가지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서 임시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해고를 당합니다. 큰 실망을 하게 된 이 여인이 영국을 떠나서 포르투갈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어 강사의 일을 하려고 영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의 일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1992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시카라고 하는 예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은 3년이 못 되어 파경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는 별 수 없이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다시 고향 조국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는 에드벌런으로 돌아가서 단칸방 아주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이 딸에 대한 보육비가 없어서 3년 동안 주당 69파운드 정부 생활비 보조를 받게 되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아기에게 우유를 줄 수 없어 맹물을 먹여야 하는 그 비참한 생활로 그의 삶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런 지경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가졌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가의 꿈이었습니다. 할 일 없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산책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영감이 오게 됩니다. 머릿속에 번뜩하며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서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집에 가서 잠시 그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공원에서 떠올랐던 그 영감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물 타자기를 꺼내서 타자를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원고를 1996년 6월에
그 원고 한 뭉텅이를 들고 2개의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출판사는 거절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2번째 출판사에 가서 출판을 의뢰했습니다. 그 출판사가 블룸스웰이라고 하는 출판사였습니다. 한번 해보죠. 별 기대 없이 이 이야기를 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박이 납니다. 연속 3년 동안 영국 경계선을 넘어서 미국, 구라파, 세계 40개국, 한국을 포함하여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화로 나와서 전 세계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해리포터 이야기입니다. 이 해리포터를 쓴 작가는 바로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재기에 성공한 역전 인생 드라마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누구보다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 베드로, 그러나 고난이 당하자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주님을 떠나서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 방황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이 오게 가면 오게도 가고 죽을 자리 있으면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오자, 어려움이 오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 이제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인생의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 비전의 상실, 이 상실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얼마나 큰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는지 오늘 한마디로 3절, 21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체념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존 보녀는 이런 믿음, 일시적인 믿음, 변덕장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그 귀하신 분이 나 같은 어부를 제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떨린 가슴을 앓고 감동과 흥분 속에서 자기의 생명줄이었던 그물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쫓기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년이 지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만 잡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심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조앤 콜링 여인처럼 재기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재기한 이야기, 베드로의 재기의 원동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에 그 나름대로 여기 젊은 분들도 있을 건데 인생의 계획과 꿈을 갖고 한번 열정적으로 시도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좌절과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작년 한 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원인으로 인하여 실패의 자리로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꿈을 갖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방황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심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재기할 수 있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배워서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재기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재기의 비결, 재기의 원동력이 뭘까요? 첫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약은 사랑의 보약입니다. 더군다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다.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재기의 승리의 비결이 로마서 8장 37절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큰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실패했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싸늘한 조롱과 냉소와 비난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내가 실패하고 아무리 큰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내 주변에 따뜻한 시선과 격려,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로서 그가 자서전적으로 지은 책이 있어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영호 박사의 둘째 아들 이름이 진영인데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이런 숙제를 냈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적고 그 이유를 적어오라는 과제를 받게 됩니다. 이 진영이는 그때 스포츠 스타였던 마이클 조단을 가장 존경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서 과제물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학교 3학년 때 똑같은 숙제를 선생님이 냈습니다. 네가 존경하는 사람을 적고 그 이유를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진영이가 존경하는 사람을 바꿨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는 맹인의 핸디캡을 딛고 일어나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인 안에 끼어 수많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지 그 이유를 적으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 안에 이 이야기가 진영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진영이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진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다시 한번 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말한다면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쓰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둠의 시간을 공고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곁에 머물러서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이 되고 아빠의 발이 되어준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리포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앤 콜링, 그의 고백을 보면 결혼 실패한 후에 그는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다행스럽게 그 주변에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했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이 그를 버티게 했고 포기하지 않게 했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의 이 사진, 이 그림을 보면 그의 곁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존 웨즐리, 헤르미온노. 그는 이 해리포터에서 자기를 버티게 하고 이거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해주었던 그 친구들, 그 친구의 우정을 이 영화에 담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버림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드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살겠다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심한 죄책감에 빠져 추측하건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거야. 예수님도 나를 버렸을 거야.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상대해 안 할 거야.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제자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제자의 자격이 없다. 나는 그냥 어부로의 삶으로 내 삶을 막아나가고 싶다. 이런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배신하고 큰 절망감에 낙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는 기대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로 우리 한번 떠나봅시다. 그것은 디베라 바닷가였습니다. 몇몇의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에 동의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고기를 옛날처럼 옛날 처음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서의 사업의 실패의 그 현장이 다시 재현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배에서 다시 또 기적을 연출하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의 고기를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예수님이 먼저 무태 가서 생선 요리를 준비하십니다. 맛있게 요리한 다음에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고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야단쳤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나를 배반했니?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얘들아 배고프지? 와서 먹어라. 와서 마셔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아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가페로 물어봐요. 아가페.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저는 필레오밖에 사랑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세 번째는 그러면 너는 필레오만큼이라도 아직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불씨가 있냐고 확인하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장면을 통하여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베드로는 뭘 확인했을까요? 시작. 아직도 주님이 나를 뭐한다? 주님이 아직도 나를 뭐한다?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제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 힘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실패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목사로서 진짜 죽는 게 차라리 자유롭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절망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숨쉬게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의 심장에, 꺼져가는 심장에 숨을 쉬게 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세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찬양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 확인하세요. 어디서? 주님 앞에서. 주님은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제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원동력은 주님의 기대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보통 생각해 보면 한 번 기대를 저버린 사람, 배신한 사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미션,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 베드로에게 준 과제가 뭐예요? 사람 낚는 뭐가 되게? 너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 전도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건 목자의 사명, 목양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의 사명과 목양의 사명 어떤 것이 더 중합니까? 더 큰 과제입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애기 낳는 게 힘드니까 키우는 게 힘듭니까? 둘 다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둘 중에서 하나 중량을 따진다면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 전도보다 목양이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전보다 더 큰 뭘 주셨다? 과제를 주셨다. 미션을 주셨다. 큰 과제, 보통 과제가 아니에요. 이 큰 과제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믿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는데 뭘 맡기겠어요? 아무 기대를 안 해요. 그러나 이 엄청난 내 양을 맡기는, 주님의 양을 맡기는 이 목양의 사명의 이 과제를 주신 것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주님의 기대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면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래 이제 그만두자, 모든 기대를 철회하고 주님이 상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주 두 번째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과제, 더 높은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빌 게이츠 책에 보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빌 게이츠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는데요.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만약에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면, 배웠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고 보다 나은 성숙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하여 큰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더 높은 과제, 더 높은 소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십시오. 나의 기대가 아니라 따르다 주님의 기대. 이렇게 소리가 좋아요. 주님의 기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를 베드로처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제기할 수 있었던 세 번째 힘, 원동력. 다시 붙잡은 하나님의 비전. 따라합시다. 다시 붙잡은 하나님의 비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죠?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껍데기는 이 제자의 가면을 썼지만 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상 야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주님은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야망을 쫓았던 베드로는 여지없이 사단의 타켓이 되고 사단의 시험에 걸려 무너졌습니다. 다시 붙잡은 하나님의 비전. 이제 나는 야망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리라. 시작. 롯은 야망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건 처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지금 나를 따르라. 주님 이제 승천 전에 마지막 베드로를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 나를 따르라.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난을 통해 베드로가 레슨을 얻었다, 교훈을 받았다. 이 실패 사건을 통하여 큰 도전과 깨달음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드로야 나를 따라 그랬을 때 옛날 실패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따르고 말고요 얼마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전 할 수 있거든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자신망망하게 담당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답을 못해요. 그의 대답하는 모습을 유추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의지가 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인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더 이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엄청난 미래의 예언을 하세요. 자, 18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아멘. 젊었을 때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쫓았던 베드로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의 사람이 된 거죠. 이 대조적인 거예요. 젊어서 늙어서. 그러면서 네가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사로잡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종보녀는 우리가 순례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무능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붙잡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하는 사명과 순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하는 이 순교의 예언의 말씀, 이 두 비전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해요?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각오요? 이제는 주님, 내가 야망을 쫓지 않고 주님의 비전에 헌신하는데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각오 없이는 주님의 미션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각오 없이는 사단의 도전 앞에 우리는 또 무너질 것입니다. 이 각오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달라졌고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어떻게 놀랍게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늘문이 열렸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한복편의 주역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강영 박사의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마지막 이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수리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독수리 아버지가 독수리 새끼를 불러냅니다. 동굴 속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아버지가 돌변해서 독수리를 절벽 밑으로 밀어냅니다. 이 아버지는 얼만큼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날 때가 됐다고 했겠죠. 훈련시키려고 절벽으로 밀어놓은 거죠. 그러나 이 독수리는 한없는 배신감? 절망감? 이제 죽었다. 낙심? 이때 여러분, 이 애기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날개를 폈습니다.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살려고요. 이때 베드로가, 이 새끼 독수리가 깨달은 게 있어. 나 날 수 있네. 나 하늘을 날 수 있네. 여러분, 이 절망의 레슨, 이 고난의 레슨을 이 아빠 독수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독수리가 그 자식 새끼를 품었듯이 내가 너희를 품어 인도했다고. 이게 바로 독수리 훈련이에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순간 그 하늘은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날개를 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독수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절대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피고 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독수리. 믿음의 날개를 피세요. 이게 절망스러운 절벽에 떨어져도 믿음의 날개를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날개를 펴시고 힘차게 차오르십시오. 비전의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세상이 버려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무시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 절망 가운데 있는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의 헌신,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것을 예언하신 주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올라라. 너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